세상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고 복받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연결해졌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다시 우리를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면서 동시에 또 세상으로 파송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교회 안에서 잘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어진다면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됐다고요? 사신이 됐다는 거예요. 사신. 이 사신은 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대사.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 간에도 대사가 있죠. 그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모든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국가를 대표한 국가대표 선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국익을 위해서 선용하고 또 무역과 모든 경제 통상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내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사람을 선택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보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죠. 옛삶을 어떻게 해요? 장사 지내죠. 그리고 우리 주님 부활하실 때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보죠.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뭘 주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사로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다? 평강을 가져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평안이 어떤 평안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보죠. 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주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 염려,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확신을 갖게 해주시는데요.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지금 1절 말씀에 19절 말씀에 보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가지고 문을 꼭꼭 지금 닫고 있죠. 제자들이 꼼짝 못하고 있어요. 벌벌 떨고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 다음에 우리다, 이제 우리 죽겠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나타나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이게 지금 생신가 꿈인가? 이를 착각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봐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손에 못자국이 있다. 옆구리도 봐라. 보여주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사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아멘. 성령을 받으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것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되 어떻게 받아야 돼요?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충만하게. 왜 성령을 받으라고? 왜 성령의 주안점을 이렇게 두실까?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과 능력과 권력과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절대 어떤 일이든지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 죽이는 영이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 로마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이죠? 성령 충만해야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어져요. 진정한 생명,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우리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오늘 본문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3절. 자,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예.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시고 보내시는 이유가 바로 아직도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불쌍한 영혼들,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 문제, 다른 사람이 죄 문제, 죄가 사해질 것이다 예수님처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써놨어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라고 하는데. 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0장 43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의 이름을 힘입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죄사함의 권세는 우리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시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잖아요. 담대해야 돼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왜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세워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대사가 되려면 무엇을 갖춰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오늘 또 주님 불러주셨기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평안의 복음을 우리가 확실히 가져야 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고,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사, 천국 열쇠를 거머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면 저렴 되길 바랍니다.